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감정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열심으로 해라, 그리고 항상 해라, 끊임없이 해라, 힘써라 라고 우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열심히 있는가, 내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가, 내가 힘쓰고 있는가, 내가 항상 하고 있는가, 이러한 면을 잘 살펴보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혹이나 그런 요소가 나에게는 없는지 잘 관찰하시고 심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감정의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항상 힘써서 열심으로 끊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적이 뭐냐면 게으름이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열심으로 항상 힘쓰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항상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항상 힘쓰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스 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가 합성이 된 건데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 붙어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테레오라는 단어는 인내하다, 힘을 쏟다, 견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꽉 붙잡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든지 말면 말든지 가면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분으로 하는 거고 순간의 감정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힘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을 얘기해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붙잡아야 돼. 구원이라는 건 3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구원받고 현재도 구원받고 미래에도 구원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큰 구원이라고 그래요. 큰 구원. 우리가 받아야 될 큰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거에 구원받았다면 현재도 구원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벗어나 있어요. 힘을 쓰지 않아요. 항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되지 못하고 자꾸 중간에 끊겨요. 그럼 성도가 항상 힘을 써서 해야 할 세 가지 일, 오늘 세 가지 일인데 그 중에 하나만 배우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항상 힘을 써야 할 일이 뭐냐면 성경에는 뭐냐면 기도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하고 기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뭘 들어줘요?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몇 가지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묘사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를 써요? 힘을 썼다. 로마서 1장 9절 볼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린 기도를 가끔 하죠. 하고 싶을 때만 하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되면 항상 해야 되고 뭘로 해야 돼요? 쉬지 않고 해야 된다. 힘써서 항상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특권이고 성도들이 맡은 바 사명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 안에는 뭐가 붙냐면 수식어가 붙어요. 항상 쉬지 말고 열심을 내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실진데,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반은 해야지. 에? 땀이 날 때까지는 해야지. 핏방울이 되지 못해도. 에? 아니 핏방울이 되지는 못해도 땀은 날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멘도 없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은 힘쓰고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다. 그래서 기도회는 항상 기도에 힘을 써라. 그리고 기도에 쉬지 않고 해라.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떡하요? 항상 하고 뭐요? 힘쓰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기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줄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도줄.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죠. 들어봤어야 알지. 예. 밧줄은 들어봤어요? 예. 기도줄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줄. 그래서 기도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써서 습관적으로, 때로는 어떤 일정 속에서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왕의 조서에 찍은 걸 알고도 똑같이 열린 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잖아요. 그건 뭐죠? 예, 항상 기도하고 또 뭐예요? 예, 힘써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도들이 항상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생활이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이 패한다는 말 볼게요. 패한다는 말을 보니까 소홀히 하다, 버려두다, 포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니까 뭐냐면 예배를 포기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바쁘다 보면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가 뒷전이고. 오늘 우리 새벽에 공부한 것처럼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르기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풀어주고 보내주고 모든 걸 대줬는데 막상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소홀히 하는 것 보세요. 막상 하려니까 소홀해져. 그리고 뭐가 빠르냐면 자기 집은 다 그냥 먼저고 우선이고 제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고 예배 드리는 건 뒷전이고 소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뭐냐면 성도이기 때문에 저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이면 상관없어요. 자연인이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땅의 거 생각하고 땅의 거 찾고 땅의 거 바라보고 땅의 거에 소망을 두고 땅의 일을 하다가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자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찍이 그렇게 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무리 중에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성도, 이게 뭐냐면 구별된 자거든요. 구별된 자는 게 뭐예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타 목적을 위해서 따로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미라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다 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민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세요?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도. 성도. 내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예요? 따로 분리해 놓은 걸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따로 구별해냈어요. 그 어떤 구분이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살던 어떻게 살던 상관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성도만큼은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개입을 하시고, 성령으로 개입을 하시고, 사건으로 개입을 하시고. 왜냐하면 그런 용도가 아니거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단단히 사건을 주셔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도가 반드시 항상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죠.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냥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취향적으로 따라서 드리는, 오늘 저 교회 가고, 오늘 이 교회 가고,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바쁘면 안 나가고, 할 수 없으면 안 나가고, 소홀히 여기고 버려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뭐 한다고요?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없다고는 거짓말 할 수 없지. 네. 그런데 많으면 안 되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워오잖아요. 지금 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아까 마음이 찔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413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야, 아니 내일 경찰서 나오라 그러면 겁나가지고 지금 아주 두려워 떨 텐데, 내일 검찰에 출두하라 그러면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런 용지 받고 뭐 받으면 두려울 텐데, 내일 하나님이 구름 타고 큰 나팔 울리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겁이 없어요? 아니 겁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해?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야. 왜 겁이 없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내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값이 없고, 우리는 그래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이런 내일 하나님이 큰 나팔과 함께 심판해 주러 오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이라는 말이 말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특별하게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특별한 날로 삼아야 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가장 먼저 삼아야 돼. 이 날에 무슨 예식장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식장 가야지. 인간관계가 있는데, 사람 관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가 먼저고,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제일이고.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우리가 물질관도 마찬가지고, 대신관도 마찬가지고, 대인관도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물질하고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죠. 더군다나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잘 맺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사건 속에서도 관계를 잘 맺어야 돼. 대사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신관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나머지 관계도 다 꼬이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성도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뭐냐면 진리를 수호하는 생활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힘을 써야 돼. 진리를 지키는 일은 그냥 거저 지켜지지 않아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보수라는 게 있고 진보라는 게 있죠. 보수라는 게 뭐냐면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예. 지키는 게 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걸 지키면 그건 보수가 아니죠. 꼭 지켜야 할 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뭐가 되냐면 보수예요, 보수. 뭘 지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진리를 지켜야 되고, 그 길을 지켜야 되고. 성도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켜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경작하게 하는 일과 무슨 일이요? 지키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해.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키는 일을 해야 돼. 왜 지키는 일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뭐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침입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침입할 수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야 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했어요. 간사한 뱀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냐면 성도가 항상 힘을 써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진리를 수호하는, 지키는. 이건 싸워야 돼. 그래서 다윗이 싸웁니다. 다윗이 지키려고 나가서 뭐냐면 곰하고 싸우죠. 사자하고 싸우죠. 나가서 원수하고 싸우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죠. 왜 싸워요?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싸움이 없어요. 성도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응 저래도 응. 여기서 술 한 잔 주면 좋습니다. 저기서 술 한 잔 주면 또 받아먹고, 여기서 한 깨 피하면 또 피고, 저기서 한 깨 피면, 요즘은 담배도 비싸고 주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예요? 지켜야 될 게, 성도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켜야 될 게.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고, 예?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자꾸 넘으로 말미암아 지킬 생각을 안 해.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항상 어떻게 해요?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지켜야 돼. 자, 첫째, 그럼 성도가 뭘 지켜야 되느냐? 기도 생활이에요. 성도가 항상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항상 힘써서. 우리 아까 말씀 받듯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 다음에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했다. 여기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끊임이 없이, 중단이 없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도 중요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기도도 잘 가려가면서 해야 되고, 함부로 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프로스쿠마이, 따라서 하세요. 프로스쿠마이. 기도는 뭐냐면 프로스쿠마이가 기도입니다. 프로스쿠마이라는 단어는 프로스라고 하는 말과 유쿠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프로스는 뭐뭐뭐뭐를 향하여, 유쿠마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원함. 그래서 원함, 그분의 원함을 향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됩니까? 굳이 내가 이걸 져야 됩니까?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항상 힘써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뀌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함은 이거지만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원함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다른 게 기도 아니라 내 원함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죠. 여러분 보세요. 기도와 말씀이 있어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라면, 말씀은 하나님의 원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 말씀은 제쳐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항상 뭐예요? 나의 원함만 구하는 거죠.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함을 찾는 거예요. 그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로스코마이 라고 하는 기도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이지 말고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상 기도하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하다가도 생각이 안 나니까 여기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중단되는 거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 4가지를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4가지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 목사님 내가 뭘 기도하는데 뭐 그냥 눈 감는데 그냥 기도가 생각이 안 나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4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리해 두셨다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이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10분은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주님과 깊은 관계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나는 기도 못해요. 아니요. 이거 4가지만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먼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에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무슨 내일 시험이 있어요. 아니면 내일 저와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야 돼. 내일 무슨 어떤 시험을 봐야 돼. 아니면 무슨 관계를 해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2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자기의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하란에 가서,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에 가가지고 내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가서 골라와라 라고 그의 종인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그 임무를 받아가지고 그가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르기 전에, 거기에서 딱 이르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합니다. 일이 주어졌어요.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지혜를 짜고 자기 지식을 내서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경륜이나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경험이나 경륜이나 자기의 지식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10절 볼게요. 이에 종이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러, 이제 이르렀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뭘 시작하냐면 바로 어떤 아내를 구할까? 저 여자가 좋을까? 저 여성이 좋을까? 여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볼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출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오늘 출근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 미팅이 있으면 오늘 만나야 미팅이 있고, 어떤 여러분의 관계성을 갖는 어떤 그런 일들이 주어지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뭐냐면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터졌네요,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 여러분 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요즘은 뭐 차도 많이 막히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면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일정을, 오늘에 있을 사항들을 하나님 앞에 미리 아뢰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의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기도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아브라함이 좀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했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성사되기 전에, 일을 만나기 전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팅하기 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성도들에게 그냥 뭘 좀 보여줄까, 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줄까, 그런 거 빼고 전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거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피할 사람들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고, 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넘게 주실 것이고,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뭐라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떠나기 전에 먼저 구하라. 내가 떠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언제 구해요? 전에 구해야 돼. 먼저 구해야 되고 전에 구해야 되고. 떠나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다 병들고 난 다음에, 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먼저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우선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네, 하나님의 있네 없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저는 뭐가 어떻게 돼요? 뭐가 되긴 어떻게 돼?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은 지금은 눈에서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면 다 엉키고 설키고 다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다 까먹고 다 얻어터지고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스가랴 10장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의 곧 구름이 일게 하시니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주냐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아니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살면 됩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살면 됩니다. 성도 아닌 사람은 자기 경륜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자기 이력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다 될 것 같죠? 다 할 것 같죠?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은혜의 담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지으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잘 심으면 뭐 할 거예요? 줄을 맞춰가지고, 비닐을 다 씌워가지고, 아무리 내가 줄을 맞춰서 씌운 한들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성도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따라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에셀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나홀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순적함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적함, 여기 볼게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배웠죠?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임하다, 만나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힘써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여인은 완전 파산입니다. 남편 다 죽었습니다. 고향 떠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압을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 하나님 붙잡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다는, 그 당시에 율법으로 뭐냐면 부자들은 농사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놔야 돼. 일부를 떨어뜨려 놔야 돼. 다 줍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죠. 다 주워가지고 한 톨도 안 댕기고 막 그러는 거 있는데, 그렇지 말고 거기 남겨두라는 거예요. 룻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타작하면 뒤따라가가지고 그거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그 타작을 줍다가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느냐? 보아스 집에까지 갔어요. 보아스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순조롭게, 카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카라. 그래서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이 우연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게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 먼저 기도하고, 전에 기도하고, 우선 기도하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도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돼. 뭐 교회 못 나와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오늘 계획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보아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알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첫 번째 기도 가르쳐 줬어요.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전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두 번째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믿음이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기 바닷가에서 걸어오시는 걸 보시고, 아 예수님 나도 걸을 수 있게 나도 가게 하나님이 허락해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걷는데 갑자기 바다를 보고 갑자기 풍랑을 보고 갑자기 바람을 보다가 그가 빠져버려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뭘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아예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숨어버리고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런 경향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하나는 연약하다, 하나는 부족하다, 하나는 흠이 많다. 사람은요 항상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요, 사람은 부족한 존재고요, 사람은 흠이 많은 존재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다가도 한순간에 뭐예요? 물에 빠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 뭐냐면 연약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 믿음이 없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여러분 단단하고 그냥 뭐 내가 된 것처럼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자 보세요, 기도는 믿음이 강하거나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믿음이 강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간절성이 있어요.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평범하게 달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흠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에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자기의 연약한 걸 몰라요. 물에 빠져 있는데도 뭐 구해주면 구해주고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뭘 몰라요? 모르긴. 자기 연약함이 드러났고 자기 부족함이 드러났고 자기 흠이 드러났으면 뭐 해야 돼요? 솔직하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게 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엎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잖아요. 너 왜 그러느냐? 그게 말이 되겠느냐?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자기의 연약성을 드러내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믿음이 강해서 하거나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 볼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성도는 뭐냐면 그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 하나님의 능력. 왜요? 나는 상대적으로 연약하거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즈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끌어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백성은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지.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구하겠느냐? 그런 사람 많죠. 죽은 자, 당군 신앙, 당군, 다놀드 뭐 이런 내서 가서 구하고, 죽었는데 죽은 신에게 구하고, 조상에게 구하고, 부처에게 구하고, 세상에게 구하고. 근데 뭐라 그러면 성경은 뭐냐면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백성이겠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뭘 구하느냐?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전해 들었어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 하지 않아요?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항상 힘써서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파우라는 단어예요. 막다, 못하게 하다, 멈추다. 그 다음에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은 잘 알죠? 헬라어 우라는 단어입니다. 절대 불변사. 그 말은 뭐냐면 결코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전에 들었던 말이 있는데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것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막지 못한다, 멈추지 못한다, 못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러면 뭐에 못해요? 기도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래.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래.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대. 바울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기도할 여건입니까? 기도할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본인이 사역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 더 어렵다는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더 어렵다고 하는 성도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소식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가 바뀌죠. 대상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짧을 수가 없지. 여러분 보세요. 먼저 여러분의 무릎을 딱 꿇으면 먼저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죠? 오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또 넘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엎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로만 성도, 내가 기도해드릴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만. 부도수표 내지 말고, 나도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함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대상이 있으면 기도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뭐래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와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히브리서 13장 18절 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 말씀 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냐면 끊어지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전도할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냐면 뭐라고요?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간두지 말고,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멈추지 말고,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뭐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힘써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끊어지고 중간에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빌레몬서 다 이 뭐예요? 옥중서신이라는 말이에요. 옥중서신. 지금 자기 형편이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자기 한 몸도 지금 얻어 터지고 지금 메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나 죽나 지금 내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뭘 기도했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런데 지금 내 사정이 이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전도의 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 볼게요. 계속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건 뭐냐면 가까이에서, 곁에서, 견디다, 매달리다, 인내하다 라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곁에 붙어 있으면서 절대 놓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자세,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계속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멈추지 말고, 쉽게 중단하지 말고,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렇게 속단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아유 저 인간은, 아유 저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먼저 포기하냐? 내가 기도를 먼저 포기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먼저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데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항상 힘써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성도가 항상 힘써야 할 일, 그게 뭐라고요? 기도 생활이다. 자, 네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이 딱 무릎을 꿇으면 뭘부터 기도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 네 가지만 딱 기도하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자, 무릎을 꿇었어요. 자, 오늘 차에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순조롭게 하나님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세 번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족족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네 번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맡은 일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연약한 아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다른 성도들 위하여 오늘부터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는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